모세 할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남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신명기 17장하고 18장 내용이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미션 맞죠? 그래. 자, 두 사람 모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나라는 말이다. 단순히 그냥 땅만 넓게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움직이는 사회여야 했지. 새로운 마음가짐이요? 당시 다른 나라들은 막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거든. 그래서 모세는 그것과 정반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바치는 제물,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단다. 오,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래. 근데 흠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이 먼 동물은 절대로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아주 엄청 엄격하게 규칙을 정했지. 다리 절고 아프고 불쌍한 동물도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불쌍하잖아요. 하하, 우리 강아지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동물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란다.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렴. 우리 손녀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데 네가 쓰기 싫고 고장난 장난감을 준다면 그 친구 기분이 어떨까? 에이, 그건 완전 반칙이죠. 짱 친한 친구면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걸 줘야죠. 고장난 거 주면 친구가 저를 미워할 거예요. 바로 그거야. 고대시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가짜 신한테 뭔가 바칠 때 그저 신이 화내는 걸 막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대충 안 좋은 걸 바치면서 거래를 하려는 경우도 많았단다. 아하, 그러니까 신을 막 동전 넣으면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했던 거네요. 와, 자판기. 아주 놀라운 표현인걸. 정확해.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거래를 원하신 게 아니야.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동물을 바치라는 건 나의 가장 귀한 것, 즉 내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아, 내가 어떤 선물을 주느냐가 내 마음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와, 멋지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해야 하면 가짜 신한테 마음을 뺏기는 건 진짜 엄청 혼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곧바로 엄청 무서운 경고가 나온단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해나 달이나 별 같은 가짜 신들한테 엎드려 절한다는 소문이 들리잖아. 네, 소문이 들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게 진짜 사실로 밝혀지면 성 밖으로 끌어내서 엄청난 벌을 주라고 했지.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절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아주 나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문화를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무서운 전염병 같은 거였거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엄청난 안전장치가 하나 등장해. 안전장치요? 혹시 막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는 건가요? 오,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저를 엄청 미워해서 어젯밤에 제가 달님한테 절하는 걸 봤다고 뻥을 치면 어떡해요. 한 명만 거짓말해도 저 벌 받는 거면 진짜 매일매일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똑똑한 손녀가 핵심을 딱 짚었구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벌을 줄 수 없게 하셨어. 반드시 2명 아니면 3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아주 단단히 못을 박으셨지. 우와, 2~3명이 진짜로 똑같이 받는지 확인하는 거네요? 일종의 고대 버전 팩트체크. 허허, 팩트체크라 아주 재밌는 말이네. 함께 듣고 있는 너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칙인지 상상이 가니? 옛날에는 힘센 사람 한마디면 그냥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기도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공정한 재판 시스템을 만들어 두신 거지. 다행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주시는 규칙이네요. 근데요, 할아버지. 동네에서 막 해결하기 어려운 엄청 복잡한 사건 있잖아요. 이게 고의로 그런 건지 실수인지 헷갈리는 어려운 재판은 어떡해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려고 일종의 대법원 같은 곳을 마련해 두셨어. 동네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너무 어려운 다툼이 생기면 중앙에 있는 성소로 찾아가서 제사장과 수석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도록 했지. 아, 최고로 똑똑한 재판관 할아버지들한테 가는 거군요. 그렇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어. 그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이야. 아하, 그건 알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났는데도 나 억울해, 나 인정 못해
이러면서 계속 싸우면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요. 맞아. 끝없는 복수와 다툼을 멈추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지. 근데요, 할아버지, 재판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 나라를 이끄는 건 왕이잖아요. 대장.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변 나라들처럼 막 번쩍번쩍하고 힘센 왕을 세우고 싶었을 텐데 왕에 대한 규칙도 있었나요? 그럼 모세도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달라고 조를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나와. 우리 강아지는 고대에 강력한 왕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니? 당연히 군대도 짱 많고 말도 엄청 많이 타고 다니고 막 금이랑 은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멋진 대장이요.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그런 일반적인 제국의 왕이 갖춰야 할 조건들이 철저하게 다 금지되어 있었어. 엥? 금지라고요? 왕인데. 왕이 힘이 세야 나라를 지키죠. 도대체 뭘 금지하셨는데요? 그게 네 가지야. 첫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만 세워야 해. 외국인은 안 된다. 둘째,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그 말을 사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 것. 헉? 말도 타지 말라고요? 셋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 것. 넷째,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이렇게 딱 정해두셨단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군대 만들 말도 없고 돌도 없으면 진짜 가난한 왕이잖아요. 특히 그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건 저 알 것 같아요. 우리 소모가 뭘 눈치챘을까? 이집트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괴롭혔던 엄청 나쁜 나라잖아요. 거기서 말을 사온다는 건 우리를 지켜줄 힘을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우리를 괴롭혔던 폭갈한테서 다시 빌려온다는 뜻이니까 완전 나쁜 거네요. 우와, 우리 꼬마 아가씨 오늘 진짜 핵심을 팍팍 찌르는구나. 완벽하게 맞췄어. 고대 세계에서 말과 마차는 오늘날로 치면 제일 무서운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거였어. 전투기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버리고 세상의 무서운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뜻이니까 막으신 거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옛날 왕들은 이웃나라 공주들이랑 결혼하면서 힘을 합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가짜 신들이랑 나쁜 문화가 같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 아하, 돈도 자기 혼자 부자 되려고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군요. 근데 할아버지, 옆에 있는 친구도 지금 저랑 똑같이 엄청 궁금해 할 텐데요? 어떤 게 궁금할까?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왕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왕의 진짜 무기는 대체 뭐였어요? 자,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나오는 왕의 규칙 중에 제일 멋진 하이라이트란다. 그런 세상의 힘을 포기한 왕이 평생 동안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 그게 뭔데요? 막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왕이 되면 말이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직접 자기 손으로 꾹꾹 베껴 써야 해.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매일매일 읽어야 한단다. 우와, 진짜요? 군대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책 읽기 숙제를 해야 했다고요? 왕인데. 하하, 그렇지. 숙제지. 아주 중요한 평생 숙제. 왕이 그 책을 매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 나라의 짱이 아니다. 진짜 대장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는 백성들을 잘 돌봐주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걸 매일매일 안 까먹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강아지 오늘 진짜 최고다. 정확해. 사람이 힘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으스대게 되거든. 세상의 다른 왕들은 자기가 법 그 자체로 왕 노릇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야 했어. 오, 왕도 법을 지켜야 하는 거네요. 진짜 멋지다.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왕 이야기 들으니까요. 아까 처음에 가나안 들어갈 때 땅을 못 받은 그 지파 사람도 생각나요. 아, 레위 지파 사람들 말이구나. 네네, 레위 지파요. 자기 땅을 한 뼘도 못 받았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왕 규칙 듣고 나니까 그것도 뭔가 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나는구나. 맞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어. 옛날에 땅이 없다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 엄청 배고팠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어요? 대신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일만 맡았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의 유산이자 재산이다 하고 아주 멋지게 선언하셨단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땅까지 엄청 넓게 가져서 부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무서운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랑 다른 백성들한테만 딱 기대서 살아야 했겠네요. 그래, 정답이야.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져오는 첫 열매나 제물로 먹고 살아야 했지.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 지파 덕분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우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네요. 서로 찰싹 기대어 있는 거. 그렇지. 철저하게 서로 돕고 신뢰하는 관계. 그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만들고 싶으셨던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어. 진짜 매력적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의 이상한 문화랑 만나게 될 텐데 아까 우상 숭배할 때 가나안 문화가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그것도 경고하셨나요? 그럼 아주 엄청나게 경고하셨지. 신명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끔찍한 풍습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하셔. 심지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있었거든. 헉, 자기 아기를요? 진짜 너무 나빠요. 게다가 점쟁이, 요술쟁이, 무당,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묻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쫓아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로 이끄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섭고 타락한 문화를 몰아내기 위해서였단다. 아기를 제물로 바치다니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근데 점쟁이나 무당을 찾지 말라는 건 좀 신기해요.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궁금하고 무서우니까 그런 거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불안하니까 말이야. 전쟁 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두려우니까 자꾸 귀신이나 마술 같은 걸 써서 미래를 미리 좀 엿보려고 훔쳐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 떨렸을 텐데. 내 생각에 정말 깊구나.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미래거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점쟁이로 달래려고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주셨단다. 다른 방법이요? 너희는 그런 가짜 방법으로 미래를 엿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 대신 하나님이 직접 너희 중에서 아주 훌륭한 참된 예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아하, 옛날에 그 무서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속에서 쩌렁쩌렁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대신 듣고 말해주세요 했던 것처럼요. 오, 정확하게 기억하네. 바로 그거야.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이 제일 안전한 길을 알려줄 대변인을 세워주신다는 거지. 선지자는 미래를 막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입술 같은 존재란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불안하게 미래를 막 해킹하려고 낑낑대지 않아도 진짜 길을 잘 아는 가이드 손만 꼭 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요, 할아버지, 문제 발생. 호호, 무슨 문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짠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다.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내일 다 큰일 난다. 이렇게 뻥치면서 겁지면 어떡해요?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은 아주 명쾌한 구별법을 주셨어.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그건 그냥 가짜라는 거야. 자기가 지어낸 교만한 말일 뿐이지. 짱 쉽다. 아무리 무서운 표정으로 막 화려하게 겁을 줘도 그 말대로 안 일어나면 그냥 뻥쟁이니까 무시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 그래서 모세가 덧붙인 말씀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야, 거짓 선지자의 협박에 쫄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짜 약속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 참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오늘 신명기 규칙들 쭉 적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이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잔소리가 아니었네요.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졌니? 억울한 사람 지켜주는 공정한 재판, 돈이랑 무기 버리고 매일 말씀 읽는 멋진 왕, 서로서로 도와가며 사는 레위 지파, 그리고 뻥쟁이 점쟁이들 말고 진짜 가이드 말씀 따라가는 백성들까지. 진짜 세상의 힘만 믿는 거 버리고 하나님 향한 신뢰로 똘똘 뭉친 엄청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마스터 플랜.
우리 꼬마 아가씨가 오늘 이야기를 완벽하게 요약해 주었구나. 생명을 존중하고 리더가 스스로 낮아지는 이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 않니? 우리가 평소에 돈이나 힘만 의지하고 살진 않는지 돌아보게 되니까 말이야. 맞아요. 저도 앞으로 막 불안할 때 나만의 이집트 말을 갖고 싶어서 떼쓰지 않고요. 매일매일 지혜의 책 읽으면서 중심을 잘 잡는 멋진 어른으로 클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진짜 쏙쏙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나도 우리 예쁜 손녀, 그리고 우리 옆에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너와 이 시간을 함께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구나.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늘 그렇듯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작은 질문의 씨앗을 하나 남겨주고 싶구나.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잘 들어봐. 오늘 우리 곁에서 이 여행을 함께 해준 당신, 만약 당신에게 한 사회를 혹은 당신의 삶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텅 빈 두루마리 하나가 주어진다면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펴서 읽고 싶은 그 왕의 율법책에는 어떤 원칙들을 꾹꾹 눌러 적어두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힘을 향한 탐욕에서 나를 지켜내고 생명과 신뢰를 선택하게 만들 당신만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 두루마리에 어떤 문장들을 적을지 오늘 꼭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훌륭한 나침반이 될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